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부활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굉장히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새벽, 오늘 새벽 예배를 또 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보다 주님이 더 여러분들을 사실은 환영하십니다. 진짜 엄청나게 환영하시고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과 부활인데요, 부활도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랑으로 같이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사랑은 잘 아시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 예의 없이 막 무섭게 그렇게 거칠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아니하며. 주님 부활하시고 성내신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제자들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천사를 목격했습니다. 천사가 5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무서운 마음도 있었고 큰 기쁨도 있었다. 여러분, 무서운 마음,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겠죠.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을 본 당황스러움,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거죠.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큰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큰 기쁨이 있으려면 교회를 오래 다녀야 큰 기쁨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래 다녀도 큰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주님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가대, 우리 성가대를 매번 많은 성가대원들이 쓰잖아요. 매주 성가대를 보죠. 그런데 성가대원 누군가가 어떤 소식이 있다, 그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나에게 진짜 슬픔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 그 성가대원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번 봐서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가. 그냥 좋구나, 뭐가 잘 됐구나, 반대하진 않죠. 슬프겠구나, 그러시구나, 이런 정도. 그러나 큰 기쁨이 있으려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여인들에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그 여인들을 대하셨고 그 여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과 함께 부활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못 누렸을 때는 두려움으로 혹은 낙심으로 절망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랬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 주님이 나를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 약속대로 되었구나 라고 할 때 그때 막 기쁜 거예요. 엄청나게 기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기뻤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너무 기쁘려면 좀 기뻐하십시오, 박수 치십시오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어떤 콘서트나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냥 순간적인 기쁨, 기뻐하라고 하니까,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매번 부활절에는 기뻐하고 고난주간에는 슬퍼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이곳에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맞아주시는가. 저는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보면서 주목해 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품지는 못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고난도 예고하셨고 부활도 예고하셨지만 온전히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만나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9절에 보면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합니다. 카이레테, 이것은 일상적인 인사, 안부 인사, 또 기쁨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평안하느냐? 주님이 어떤 표정으로 그 여인들을 보셨을까요? 의심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기쁨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을 때 평안하느냐? 여러분, 이곳에 온전한 믿음으로 부활이 너무 기뻐서
주님께 너무 예비하고 싶어서 여러분 막 달려오신 분들,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냐?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막 책망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주님이요, 보시면 무엇이 없냐면 정죄가 없습니다. 왜 믿지 못하였느냐?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정도였느냐? 내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그런 말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렵고 무서운 경외감은 있겠지만, 주님과 나를 갈라놓을 만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못 다가가게 할 만큼 그런 정죄감, 그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목사님, 교회를 좀 방학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해결되면 오겠습니다. 어려우면 주님께 더 나와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의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던, 심지어 제자들은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세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정말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 속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다니,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평안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죠.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마디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 도마에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또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으로, 주로 너에게 왔다.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절망과 두려움도 엄청 컸을 거고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도 행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우리는 뭐 십자가가 믿건 안 믿건 뭐 목걸이도 하고 연예인들도 귀걸이도 하는 친숙한 이제 그런 상징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끔찍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 그런데 부인하고 숨어있던 제자들, 아도나이 주여. 그 제자들의 마음밭에, 그 심령 속에, 기쁘지만 죄송한 그 심령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그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어느 정도 해야 제자들이 믿을까? 얘들아, 3년을 나와 같이 살았는데도, 마지막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미 알려줬는데도 그래도 나를 못 믿냐? 라고 할 법하지만 오래 참으셨죠. 온유하게 다가오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고 막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이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안 믿냐? 아직도 못 믿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성내지 아니하셨고, 제자들이 그런 걸 보고 아유 한심하다, 너희들은 안 된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당연히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진리 대신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부활의 증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겠다. 주님이 나를 온유함으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다가오실 때는 문 열어라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열기를 기다리세요.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보이지는 않아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항상 같이 계시는 주님을 몇 번 정도 생각하셨나요?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곁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 주님 만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우리들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영어로 보니까 rewards, 보상과 같은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 예배하러 나오셨을 때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왔다가 자리만 덮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이 힘들게 왔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그 상황을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침묵하실까요? 견뎌라,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분명히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게 이곳에 왔다면 위로하실 것입니다. 격려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핸드폰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 귀에 안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내 눈에,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무엇,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무엇을 받아가서 그 상이 아닌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감상적으로 내 마음이 힘들면 주님이 위로해 주겠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의에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습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오래 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고 해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해요. 왜? 나는 못 참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도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이 정도 참다가는 안 되겠지, 이 정도 참다가는 나를 버리시겠지, 거부하시겠지,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제가 한 3번 정도 용서하는 것, 그러나 저는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날리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요. 왜냐하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으니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럼 그 아버지는 부글부글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나 아주 인격적이면 참으시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 맞아주는 것 정도, 기쁘게 맞아주는 것 정도가 이제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다르시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나간 다음부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마음으로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그리고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느 정말 초신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니까요, 목사님, 받아주긴 하겠는데 잔치는 안 됩니다. 잔치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누가 함부로 대할까 봐 겉옷을 입혀주고, 누가 무례하게 행할까 봐.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죄짓고 쓰러졌을 때 내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기준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이거는 안 되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거는 아니지. 제 스스로도 저거는 안 될 거야. 저 정도는 안 돼. 저 정도는 감당이 안 돼.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기준을 갖다 댔어요. 난 이 정도는 나는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정말 다른 분이시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르시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65억 이상 되는 인구,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 차원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차는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생기고 또 주님 뵙기가 송구스럽고 두려울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하실까? 2년 전에 한 유튜버가 자살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또 그 2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자살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는데 악성 댓글이 단 거예요. 저건 가짜다. 소위 말하면 주작이다. 그래서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일이죠. 내 딸을 믿어달라고 자살했습니다. 그 딸은 버텼어요. 2년을 버텼어요. 근데 그 딸도 이내 자살했어요. 그 악성 댓글 때문에. 그럼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그 악성 댓글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코팅을 해서 눈 뜨자마자 보여준 사람이 있을까요? 밥 먹을 때 생각하라고 귀에 읽어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전에 꼭 기억하라고 한 번 더 보여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나 자신이 그 댓글의 내용을 붙든 거예요. 언제까지? 우울증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자살할 때까지.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럼 붙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주님이 나를, 점심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주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계시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뒷짐지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곁에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구약에도 수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숨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기가 주저될 때, 그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느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